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명절을 지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명절은 유월절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을 심판을 넘어가시고 살려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었죠. 이 무교절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난 곡식,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7.7절이라고 했죠. 이것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죠. 바로 이 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나팔절이 있었죠.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 민간역이 시작되는 날,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죠. 이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나팔이 울려지게 될 텐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의 날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명절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속죄일은 바로 그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열흘 뒤에 옵니다. 7월 10일 날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나팔절의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모자람,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그리고 또 죄책감 느끼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게 뭘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죄로 말미암아 얽어매는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있어지는 일들이죠. 자, 이 날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명절 그러면 잘 먹고 그리고 사귀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날은 슬퍼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먹지 못하는 날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울한 날이고 슬픈 날이고 고통의 날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명절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절이라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모일 때에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첫 번째 성회 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스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다 악한 자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선하게 여겨지든지 말았든지 그거에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날은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힘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죠. 목사님이 왜 착한 일 하지 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왜 착한 일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착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까요?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것 뿐이에요. 알아주느니 못 알아주느니 하면서 착한 일을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못 돼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죠. 죽었나니.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죽는다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죄 앞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참 귀한 거죠.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큰 태풍이 역사상 이런 없는 이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 이런 위태로운 순간에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 날이 주일이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분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겸손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살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를 세울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볼 때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마는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다시 받아들이고. 제가 뉴욕에 살았는데요, 뉴욕에서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뉴욕으로 몰려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요, 하여튼 퍼포먼스 하면은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뉴욕, 이 맨하탄에서 여기서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포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디션에 가면은요 큰 충격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끼 가진 사람들은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오디션장에 가면은 전부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내 차례가 돼서 시작하다가 말고 땡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 그리고 모든 일을 그만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그만둬라, 그만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중에 오직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홀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바친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즉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되어 바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결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마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죠. 이것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말하자면 우리들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곡식과
또 과일들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거지 뭐 하나님이 뭘 줬어. 내가 날마다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돈인데 그건 뭐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병들게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도 없이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이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거둘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언제든지 쪼들리며 살고 언제든지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쫓기며 살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자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기쁨,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5일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속죄하는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 날은 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는 행복은요, 그것은 헛것입니다. 금세 그것은 낙심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행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자유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불러도 너무너무나 감격적이고 그 찬송이 뜨거운 찬송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찬송이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후대에는 두 가지 의식이 추가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자기에게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죠. 이게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장절의 절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죠.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4개의 긴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성전 앞에서 행했거든요. 성전에 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따라 순종하고 있죠. 오늘도 빛 대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명절이 오는 이때에 구약의 명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약 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모일 때에 또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거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